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신앙의 가치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정에 기반한 인간의 그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용서는 언약 말씀에 기반합니다. 곧 정의와 공의와 사랑에 기반한 용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용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제가 좋아하는 어느 식당의 군만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만두가 기가 막힙니다. 이 겉에는 바삭하고 이 만두 속은 육즙이 이렇게 쫙 흐릅니다. 겉은 바삭하게 구워지니까 이 단단하게 그 형태를 붙잡아주고 그 속에서는 육즙이 손상되지 않도록 계속 붙잡아주니까 이 에피타이저로 이걸 시키면 넉넉하게 시키면 다 먹고 디저트로 먹어도 그 맛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맛있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보통 이 얘기를 겉바속촉 이러잖아요. 들어보셨죠? 겉바속촉.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겉바속촉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죄의 싹슨 사망이다, 죄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그 공의, 정의가 이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단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겉바입니다. 겉바. 속촉은 그 안에 흐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인간에게 그냥 쫓겨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쫓겨가는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심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가죽옷은요 어떤 동물의 피 흘린 희생을 의미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피 흘린 희생의 주인공이에요. 그분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가죽옷, 의의 옷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단단하여 무너지지 않고 그 속으로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흐르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겉바속촉입니다. 용서는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용서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시고 그 은혜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면서 더욱 우리의 일상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첫째로 용서함으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용서함으로 사회를 건강하게. 한 유명 상담가는요,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적 또 정서적 건강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또 분노, 불안, 모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라는 그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강연을 해 나가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가 하는 얘기가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나에게만 포커스된 용서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기독교적 용서는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세요? 좋은 얘기 같죠? 맞는 얘기죠. 그러나 이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용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이번 주간에 제가 늘 아이들에게 질문을 잘 하는데, 야, 너희들은 용서를 받은 적이 많니? 용서를 해준 적이 많니? 그러니까는 머리를 긁으면서 용서를 받은 적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러더라고요. 용서를 받은 적이 많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용서를 하신 적이 많아요? 용서를 받으신 적이 많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사회에서, 세상에서 누구나 가해자이며 동시에 피해자다. 누군가에게 우리는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또 동시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죠?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매 문구마다, 매 간구마다 뭐예요?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역사해달라는 간구예요. 이 주기도문에서처럼 내가 용서받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에서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수없이 용서함을 받았고 또 오늘도 누군가 나를 용서해 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나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이번 주에 봤어요. 용서라는 주제를 묵상하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 하는데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영화에 보면 아들을 유괴해서 죽게 한 그 살인자를 용서해 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공이 감옥에 찾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가 미소를 띤 얼굴로 나와서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 나를 만나 주셨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생 앞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만 들으면 이 사람이 변화돼서 정말 예수 믿고 순한 양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범한 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용서를 구해야 될 그 사람이,
그 피해자가 눈앞에 있잖아요. 자기가 죽인 아이 엄마에게는 사죄의 말을, 용서를 구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의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의 방법은 그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성경에는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메시지 가운데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속건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잘못을 하면 그 피해에게, 그 피해 액수에 피한 것만큼보다도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예배드리는 그 제사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적 또 사회적인 그런 회복을 위한 예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이것은 곧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수평의 십자가 원리로 작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조건문이 아닙니다. 조건부 용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용서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용서는 언제나 관계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맞닿아 있는 신앙적인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함이 없는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남의 자식 죽인 죄, 자기 목숨으로 갚을 수 없다면 땅바닥에 엎드려서라도 피를 써야죠. 피해자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평생 내가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했어야죠. 기독교의 용서는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겉바속촉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용서는 그것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이죠. 우리들이요, 용서를 받을 때나 용서를 베풀 때 언제든지 용서는 개인적이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또 사회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사회는요,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베푸는 사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우리들의 이 나라, 이 사회가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진정한 용서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 바로 이 진정한 용서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용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용서함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용서의 목적은 뭘까요?
용서는 용서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목적은 화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화목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곧 교회됨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그것이 교회입니다. 참된 용서는 화목을 이루고 화목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하나, 가족 공동체입니다. 사랑 공동체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에 큰 잘못을 하면 제가 혼을 냈어요. 저희가 혼이 났어요. 아이가 5이니까요 혼낼 일도 몇 배? 5배. 하루 종일 혼내고 있으면 또 저도 바쁜데 말이죠. 한 방에 깨끗하게 해결해야 되니까 아주 엄하게, 아주 무섭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특히 사내 아이들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싹싹 빌었어요. 여러분, 정말 다시는 안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모여서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는 안 그럴까요? 용서는요, 그럴 걸 알면서도 하는 게 용서입니다. 그럴 걸 알면서도, 하나님도 알고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한다고요, 상대방이 얼마나 뉘우치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는요,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그 용서로 인해서 무언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아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알고도 기다려주는 겁니다. 요구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기대를 내려놓고 기다려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용서의 그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탕감한다, 지난주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탕감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용서의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충고하고 또 기회를 줘라.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다시 충고하고 또 기회를 줘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라. 용서해 주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이 율법에 대한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당시 유대 율법에서는 사람을 용서할 때 3번을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도 이렇게 3번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해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설교에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그 뒤에 바로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아니 우리 친구들 중에 나에게 죄를 지은 친구가 있는데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율법에서는 3번 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꼽절도 더 된 7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칭찬받을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신하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임금은 그에게 너 자신을 비롯해서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들을 팔아서 그 빚을 갚아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빚진 사람이 임금 앞에 엎드려서 갚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울면서 간청하는데 임금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의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동료, 친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거예요. 그래서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그냥 갚으라고 안달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갚을 수가 없다 얘기를 하니까 용서하지 아니하고 100데나리온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임금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친구 안 되겠네, 몹쓸 사람이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러다가 너도 똑같이 네가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몇 년형을 받은 것 같습니까?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으니까 몇 년형 받았어요?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한 달란트, 1만 달란트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단위가 그러니까 한 10,000불 정도 될려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한 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이라면 뭐예요? 1년에 안식이라는 일하면 안 되니까 1년 연봉이 그러면 300데나리온 아니겠습니까? 6,000데나리온 하면 몇 년 일해야 되는 거예요? 딱 계산되잖아요. 20년. 한 달란트가 그러면 1만 달란트 몇 년? 곱하기 만 20만 년형이에요. 이 사람 20만 년형. 형량이 20만 년형. 20만 년을 그만큼의 시간 가치를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이거 몇 년도 아니죠. 100일이에요, 100일. 100일을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100일치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냥 20만 년 때려버린 거잖아요. 용서는요,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용서는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치심 같아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그러니까 친구들 가운데 너희들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해라. 예수님은 동료고 친구라면 서로를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용서의 삶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희들 가운데 화목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우리 에나바 한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용서함으로, 우리는 용서함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용서의 의미는 덮다, 또 치우다, 보내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서 용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죄인이,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요, 죄와 인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리된 인, 사람에게 의가 연합이 되어서 의인이 되는 것. 사람이요, 성경적 의인은요, 뭔가 좋은 일하고 의롭게 함으로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인간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의가 우리 옆에 와서 함께함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 그 연합해서 의인이 된다. 의가 곁에 있는다. 그래서 용서의 의미가 바로 곁에 있다, 함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하나님께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주님,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또 십자가가 있었는데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도를 강도들이 듣고요, 한 강도가, 아니 그렇게 용서할 만한 힘이 있으면 당신이나 우리나 좀 구원해 달라고,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용서를 한다고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이 꼴을 해가지고 그런 기도를 드리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모독하고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진정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야. 진정한 용서는요, 곁에 있는 것,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미운 사람 안 보면 딱 좋은데, 저 인간 안 봤으면 좋겠는데, 곁에 있어야 된다니까, 함께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우리는 사실 육적인 삶에 더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용서는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용서의 삶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성령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실 때 보혜사, 우리말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원어로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가 곁에 있다,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곁에 있는 분,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증거예요. 우리에게는 솔직히 용서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누구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지만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는 그 능력이, 용서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용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일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거, 영적인 일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수 없습니다. 조금씩 실천해 가는 겁니다. 조금씩.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런 데 적용하는 겁니다.
꼭 무슨 사업하는 데 적용하고 뭐 돈 버는 데 적용하고 다른 일, 육적인 일에, 세상 일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적용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도하는 거죠. 서두에 언급한 이 영화 밀양은요, 상처가 가득한 이 여주인공이 밀양이라는 동네에 이사를 오는데요, 처음부터 문제가 많아요. 이 여자가 문제가 많아요. 삶의 인생의 문제가 많은 여자.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났네요. 그래서 견인받아서 이제 동네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인공이요, 이 견인하는 카센터 사장한테 밀양이라는 동네가 어떤 밀양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밀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비밀 미래 볕양, 그래서 비밀스러운 볕이다, 비밀스러운 빛이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밀자는요, 또 그 한자의 의미가 촉촉하다, 촘촘하다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뜻을 또 우리가 종합해 보면 밀양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 찬양처럼 드러나지는 않지만 비밀스럽게 또 그러나 충만하게 가득하게 비추는 빛이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반면 클태, 볕양, 그러면 태양입니다. 눈부시게 찬란하게 비추는 태양.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 인생에 태양이 눈부시게 비추는 그 태양빛이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그렇게 빛이 비추기를 원해요. 근데 하지만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은 사라져도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태양과 같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충만하게 비추고 계시는 밀양과 같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카센터 사장을 송강호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요, 이 배우를 제가 예전에도 영화를 봤는데 이번에 보면서 좀 목적을 가지고 보니까 또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이 배우가요, 저는 이 배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씬에 촘촘하게 빽빽하게 이 양반이 나와요. 항상 그 주인공의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 주인공의 배후에 있거나, 꼭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는 씬에서도 저 창문에 비춰서 나오든지 거울에 비춰서 나오든지 어떻게든 거기 나와요. 없다가도 들어와요. 희한하네. 여러분, 그 동네, 밀양이라는 동네, 특히 사실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있는 영화잖아요.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동네에 사는 특히 기독교인들도 밀양의 역할을 못하잖아요. 주인공에게 곁에 있어주지 못하고 함께 있어주지 못하고 맨날 그냥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아무 말 없이 늘 곁에 있어주고 또 함께 있어주는 그 밀양의 역할을 이 카센터 사장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물론 영화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겠지만 성령님이 그런 역할이에요. 우리 인생은 수많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캄캄한 밤과 같은 시간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아니, 너무 자주 찾아오죠. 또 때로는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는가? 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는가? 원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내 인생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태양이 뜨지 않는가? 찬란한 태양이 좀 뜨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은밀히 도우시는 하나님,
밀양처럼 비밀스럽지만 또 충만하게 비추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곁에 있고 함께 있는 용서의 은혜, 이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까요, 이 선물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거든요. 하나님 주신 그 은사가 그런 성향,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은요, 나눌수록 풍성해져요. 희한하죠? 세상 것은 나눌수록 없어지는데 하나님 주신 것은 나눌수록 풍성해져요. 용서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함께 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또 위로해 줄 때, 용서해 줄 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을 비춰주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일이 바로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나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상처와 아픔, 이것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이 상처와 아픔을 분노나 또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걸로 쏟아내면 안 됩니다. 용서로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에 기반한 용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말씀에 기반한 용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런 삶. 어렵죠. 우리가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건 뭐예요? 겉바속촉. 이거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 늘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속한 사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용서는 화목을 낳고 또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용서로 화목 또 하나됨을 이루기 때문이죠. 어떤 예술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 날에도 향을 묻힌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향나무, 생명나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치가 뭐라 그랬죠? 처음 서두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의 향기 나는 의의 나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찍는 이 도끼날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사랑의 향기를 입히는 그런 향나무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용서는 다시 말하지만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말씀이고 어쩌면 우리가 또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사명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용서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도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정말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래서 정말 화목을 이루고 교회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오랫동안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용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또한 용서의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또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들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